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혹시 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고 잘 아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를 위협하고 흔들고 교회를 정말 소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의 사건들,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핍박과 박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박해하는 유대인들과 외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너무 큰 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런 많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잘 지키고 버텨내고 오늘까지 왔다는 것을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은 정말 너무 힘든 것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견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짜를 거짓 것을 가르쳤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미 재림을 했다는, 그리고 그 주님이 재림을 안 했다면 곧 임하실 거라는 이러한 마지막 종말 사상을 그들에게 불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두려워지고 마음이 막 흔들거려져서 그들의 믿음의 삶이 정말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두려움과 그 흔들림 때문에 이제 세상이 모두 끝났으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회의들이 생기면서 교회는 온전하고 상식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엉뚱한 것으로 가는 이런 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가르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너희들 절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는 미혹받지 말라. 왜냐하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는 배도를 하는 일이 있고 그 후에야 비로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불법의 사람은 지금 나타나지 못하고 누군가가 막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막고 계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은 어떤 사람들이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불법의 비밀이 횡행하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권면했어요. 자, 이 두 가지 중요한 교회의 문제를 갖다 지적하고 그들을 가르쳤던 바울 사도가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문제는 뭐냐? 외부적인 요인,
또는 외부적인 어떤 가르침의 요인 때문에 교회가 흔들렸다면, 이 세 번째의 문제는 전적으로 순전히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 자체에서 일어나는 자체적인 문제였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세 번째 문제라는 것이, 핍박은 견뎌내고 이기면 됩니다. 거짓 가르침은 말씀 안에서 세워지면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문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는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람들이고, 서로 말씀을 나누며 생활해야 될 사람이고, 말씀을 마땅히 순종해야 될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삶 속에서 바로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교회에서 위기가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오늘날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가장 욕보이게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그들의 박해가 아닙니다. 그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 이런 것들이 교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근본적인 성도의 모습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교회를 흐트러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성도인데, 성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그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미 그것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도대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했어요. 어쩌면 이런 얘기는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정말 칼날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성도들 상호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성도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에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들이 과연 어떤 존재이길래 바울 사도는 그들이 정말 뿌리 뽑아야 할 세 번째 중요한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하고 유전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문제가,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자들이고 교회에 안 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 두 가지입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규모 없이 행한다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성경에 보면 규모 없는 이런 단어를 별로 쓰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수많은 편지를, 정확히 13개 이상의 편지를 썼는데 규모라는 이런 단어를 쓴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만 이렇게 한 두세 번 썼어요. 근데 초기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기를 원했고 복음대로 성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복음을 들을 때는 그냥 엄청난 은혜 속에서 정말 감동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복음과는 멀리 떨어지고 규모 없이 살더라는 거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 다른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 나아졌으니까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바울사도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사도가 복음을 처음 전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서, 이 유럽의 처음 두 번째 되는 이 교회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잘 살아가는 그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하여튼 교회 안에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규모 없다는 게 뭘까요? 이걸 말 그대로 하면은 이런 겁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이제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면 대와 오를 맞춰서 앞으로 옆으로 줄을 맞춰서 완전 무장을 하고 정말 왼발 오른발을 맞춰가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전진을 하는데, 그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을 성경은 바울사는 규모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규모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규모 없는 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 군인이면 군인답게 살아야 해서 군인답게 행진하고 군인답게 규율을 지켜야 하는데, 성도라면 성도로서 신분을 지켜야 하는데 자기 신분에 맞지 않게 생활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규모 없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 자신 동료들한테 정말 욕을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규모 없는 자들이에요. 인생의 삶에서 성도처럼 살아가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하고 구별된 사람처럼 살지를 않아요. 이미 구별된 것은 그냥 교리적인 문제지, 삶에서는 그 교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옛날과 똑같이 살면서도 성도처럼 살아가는, 규모 없이 신분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사람들을 그들이 나의 뜻과 나의 목적과 나의 생각대로 살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규칙을 정한 것은 이 공동체를 아름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하고 교회가 그 규칙대로 움직여가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규모 없이 멋대로 살 뿐만 아니라 빈둥번둥거리면서 자기 멋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교회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교회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 당시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의 어떤 규모 모범적인 행위예요. 뭐 목사님이 뭘 얘기를 했다 이게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그런 모범적인 규범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규모 없이 행한다는 건 정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안 해요. 이거 규모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 없이 듣지를 않아요. 이것이 다 문제입니다. 뭐 교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않는 자들, 이 두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답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가르침 속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떠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떠나버리라는 것이. 떠나라는 말은 뭐 이 단어가, 떠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항해를 하는데, 별의적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항해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라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떠난다는 거죠. 신앙생활 공동체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다가 그런 규모 없고 유전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형제가 있다면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눠지는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만약 이런 얘기하면 잘됐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여기서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너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죠? 떠나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 왜냐 우리가 나가면 그런 사람들만 있게 되니까. 이게 참 그런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에요. 교제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오늘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후서 말고 전서에 미리 편지 보냈을 때 5장 14절에 미리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권계하라는 것은 좀 자리 좀 하세요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좀 이렇게 권해서 좀 잘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규모 없는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죠. 디모데를 보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아마 안 지켰던 것 같아요. 누가 그러든 말든 난 내 멋대로 할 거야. 뭐 어때? 내가 뭐 이러면 어떤데? 난 뭐 아무리 번개를 안 들을 거야 하면 그 번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길래 다시 이 말을 얘기하는 거겠죠. 권계라는 말은 어떤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아주 심각하게, 엄하게 책망을 한다는 이런 뜻이 권계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다시 바꾸자면은 규모 없이 살아가는 그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 죄인에게 강력하게 권계를 하고 책망을 하라 했는데 책망을 듣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다 보니까 다시 후서에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더 강력하게 뭐냐면 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을 출교시켜 없애버려라가 아니라 그들과의 교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교회를 나오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계속 공동체에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계속 성도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과 신실한 형제들은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힘들잖아요.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나 이제 말 안 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규모 없이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관계를 하다 그 안 되면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보듬고 얼싸안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야만 꼭 하는 걸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명령이고 반드시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명령을 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을 간섭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는 것이. 그분이 사령관이 군대 대장이에요. 그분이 명령한다. 여기서 명한다는 이 말이 군대에서 말하는 명령이에요. 군대의 명령은 불복종하면 사형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명령이라고 바울사도는 이 6절에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것이. 이것이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나요? 바울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하나요? 바울은 사도예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대로 위임받고 신임받은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기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울의 얘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가 명분부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도이면서도 하나의 성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본을 보였다는 것이. 너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도 그렇게 규모 있게 살았다.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우리가 너에게 본을 보냈고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면 너희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규모 없이 행하는 심각한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를 들어놨어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11절에 바울사도는 지금 예를 딱 들고 자,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의 소식을 딱 들었는데 권계하라는데 도대체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규모 없이 행해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만 만드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왜 그들은 일을 안 하고 왜 그들은 일만 만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일까요? 아마 그랬을 텐데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으니까 주님이 이미 오셨다면 곧 오시는데 열심히 일을 해보야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곧 주님과 함께 우리가 휴거될 텐데, 곧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으로 갈 텐데, 아마 이런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자, 세상에서 일을 하거나 세상에 직업을 갖거나 세상에서 노동을 하는 것은 그건 육신의 일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는 건 영적인 것이 아니다. 세상의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보화를 갖다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쌓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노동관, 직업관,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보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질 않아요. 빈둥빈둥 교회 안에서 그래 돌아다녀요. 그리고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런 것도 안 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 교회가 골치 아픈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힘든 짐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것인가? 지금 바울사도는 분명히 얘기한다. 일할 수 없는 사람, 일을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건강의 문제나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일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일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되는 소위 말하는 무의도식한 무능력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냥 떼지어서 빈둥빈둥거리면서 교회 이것저것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얘기, 교회에 대한 이런 얘기들, 잘못된 신앙의 얘기들, 또 아니면은 뭐 쓸데없는 일거리, 이런 뭐 주의 재림 이런 엉뚱한 얘기들, 이런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그 중에는 집안일 등한히하고 자기가 해야 될 자기 건전한 사명은 다 때려치우고 오로지 나는 교회에서 주의 일만 해야 된다는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그냥 그러니까 떠들고 말만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던가를 너희들이 한번 기억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든지 공짜로 밥을 얻어먹지를 않았다는 것이. 내가 정말 수고하고 오로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주야로 밤낮으로 일을 했다. 왜냐하면 너희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행동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왜냐하면 건강한 정상적인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바울사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바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렇게 도움을 받고 얻어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였다.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권리조차 포기했다는 것이. 바울 사도는 과연 밥을 얻어먹고 생활비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이나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성경에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이제 70제자, 72제자, 12제자를 갈릴리며 온 유대 땅이며 이제 보내면서, 유대 지방에 보내면서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인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마땅히 교회로부터 그는 살 수가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그는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 그뿐만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가 있을 곳 잠깐 동안의 삶에 한 3주간 있었는데 그때 무슨 말을 가득했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아마 바울 사도가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나 이제 세상에 안 하고 오직 이 말씀만 들을 거야 하면 그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그 당시 이미 있을 때도 내렸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열정, 잘못된 그리스도의 사랑, 잘못된 기독교의 어떤 진리 오해,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일하는 것,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식량을 먹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렇다면 노동이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이자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되면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위대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 주의 일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교회의 일, 주의 일, 거룩한 일 이렇게 구분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일은 천하고 비영적이고 이것은 인간들이 썩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잘못된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목사님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하여튼 무슨 일을 하면 야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썩어질 세상 일을 하느냐. 난 이런 목사님들 너무 많이 봤어. 여러분 무엇이 성결한 일일까요? 무엇이 과연 비영적인 일일까요? 이 땅에 어느 것도 그런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은 일도 하라 그러셨고 나를 섬기라고 해요. 주님이 말씀하는 세상, 성경이 말하는 육신, 성경이 말하는 육체 이것은 속된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할 때 쓰는 것이지 우리가 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다 정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정당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기를 싫어하거든 죽여버리는 먹지도 말게 하면 죽는 거지 뭐 별게 있네. 이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럼 직업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직업인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밀수로 돈을 벌어요. 그 밀수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몰래 가짜 약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에 팔아서 돈을 번다든 뭐 세상에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알람을 설치하고 도둑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해야지. 내가 이거 깜깜해서 전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전기를 그들에게 연결해주고 그런 일을 해야지. 내가 사람들이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이쁘게 되도록 손톱도 손질해주고 얼굴 페이셜도 이쁘게 해주고
가게마다 직장마다 쥐들이 있거나 뭐 버육이 있으면 그것도 다 잡아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줘. 이런 직업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보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직업이 선택되면은 그 일을 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그 세상 일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빛이 잘못되고 소금이 잘못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바로 바울 사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서도 참되고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안에서 권한다. 바로 이렇게 빈둥빈둥거리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명령을 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종용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정말 신분에 맞게, 정말 본분에 맞게 저렇게 빈둥빈둥거리고 나대면서 온통 문제 만드는 저런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이 삶에 충실하게 살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죠. 정말 이런 것이 너무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그들에게 할까요?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들이 너무 빈둥거려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들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도 6절에 보니까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도 형제로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그들을 떠나라는 말, 그리고 너희 스스로 일을 하라는 말,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느냐? 성경은 바로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르게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 하나님의 온 세상으로부터 모독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길에 혹시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사랑의 매질이라는 것이, 징계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딸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시민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만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제발 신분을 벗어나지 마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제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살아. 우리는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사실 힘듭니다. 참된 신앙은 정말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어 있는 것이죠. 행동되지 않는 믿음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현호만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가 택한 사람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사람이냐?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말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맺혀있는 변화된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가져야 되지만 경건의 능력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들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아갔을 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성도로서 성도의 신분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디어 빛이 뭐고 소금이 뭔가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의식이 있기를, 소명의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